레이기 오늘 12장 1절에서 8절 레이기 12장이 짧습니다. 요거는 오늘은 산모에 관한 법입니다. 산모에 관한 법. 아이를 낳은 산모에 관한 법인데, 이제 개혁성경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산모의 정결례 이래 배우고 산모의 정결례, 정결법 이렇게 하는 게 그게 purifying blood를 그래요. purifying blood를 그러는데 이제 산혈이라고 해요. 산혈 한자어로 이제 출산할 때 애를 출산할 때 피를 흘리죠. 그때 그 산혈로부터 이제 요즘에 뭐 나오면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뭐 꿰매버리도 그래도 그 자궁에서 계속해서 오로라는 게 계속 유출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출돼요. 그러니까 유출이 계속 그 유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게 되는 산모의 정결례 뭐 그런 겁니다. 오늘 나를 본문 말씀 이제 레위기 12장 7절 말씀, 레위기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서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남자와 여자에 관한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산모에 관한 법이니라 이 말이죠. 산모에 관한 법, 산모의 정결례입니다. 자, 기도하고 이 말씀을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 하나님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벽을 얻게 해주시고 또 늘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를 얻게 오시며 말씀의 영광과 은혜와 건능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오늘 다룰 본문 말씀은 남자와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으로 산모의 출산 후 정결례에 관한 법, 산모의 부정에 대한 법이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여인에 관한 법, 남자는 상관없고요. 낳은 여가 산모에 관한 법입니다. 임신의 출산은 하나의 복이지만 출산의 고통은 임신이나 출산은 하나의 복인데 출산의 고통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하나님 범죄한 여자에게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는데 이거는 이브라는 한 여자만 이 한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브 이후로 모든 여자에게 이브 여자 모든 산자의 의미죠. 모든 산자의 의미로서 이제 대표가 되고 그건 다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아담에게 내려진 전유는 아담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그대로 내려진 것처럼 이어받는 거죠. 그건 상속이에요. 그건 상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브에게 내려진 이 법,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는데 본래 여자는 수태나 출산에서 고통이 없었거나 크지 않았을 겁니다. 본래 여자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임신 기간이 이렇게 오래되진 않을 거라. 뭐 지금 9개월인가요? 이 정도. 그리고 또 고통, 출산의 고통도 이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뭐 개나 고양이나 이거 새끼 놓는 거 보세요. 어려워요? 그냥 쑥 놓죠. 쑥 나요. 그럼 이제 아마 사람도 그런 식으로 쉽게 낳았을 겁니다. 예전에는 아니야. 뭐 그렇게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이분은 에덴에서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 나와서 낳았으니까 가인과 아벨은 본래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크게 늘린다. 근데 고통 중에 자식을 낳는데 범죄한 이후로 수태기간이 길어지고 출산의 고통은 생명의 위험에 이를 정도로 크게 된 겁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을 보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7일간 부정합니다. 그리고 피를 정결케 하는 기간이 33일, 총 40일간이 이제 분례 기간이에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14일간 부정합니다. 여자아이는 14일간, 2주죠. 그리고 66일간 피를 정결케 하는 기간, 총 80일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한 2배예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산모는 2배로 부정하고 2배로 분리가 됩니다.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보다 2배나 더 오랫동안 분리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일인데 아이를 낳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그런 거지 부정한 일이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죠. 아이를 낳은 여인은 이제 부정하다는 건 뭔가 이상한 일인데 이는 아이가 모태에서 불법중에 형성되고 죄 가운데 쇠퇴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아이가 못해서, 그건 원해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원해서도 아니고, 뭐 의지가 결정 그냥 자동이에요. 이건 유전이라고. 불법 중에 형성되고 죄 가운데 소태합니다. 부정한 기간을 두신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겁니다. 임신이나 출산이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임신, 출산은 복된 일이에요. 임신이나 출산이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결혼해서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이라 해도 사람 날 때부터 출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아이는 피와 함께 태어납니다. 산모에 태어날 몸에서 나올 때 말이에요. 피와 함께 나와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 이런 말을 쉽게 하지만 모태 중에서부터 사람 부정하며 불법 중에서 형성됩니다. 누구나 알듯이 뱀은 나면서부터 뱀이고 바퀴벌레는 나면서부터 바퀴벌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퀴벌레 새끼 나는 걸 봤다 본 적 없죠? 새끼 바퀴벌레들이 많이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잡죠? 왜 잡아요? 이 바퀴벌레니까. 그 애들이 무슨 선악간에 사람에게 나에게 선악간에 뭐 한 일이 없어요. 얘는 선한 바퀴벌레, 얘는 악한 바퀴벌레 그런 거 없다고. 그냥 바퀴벌레란 이유로 아니면 뱀이란 이유로. 그 뭐죠?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종의 문제라고.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종의 문제고 출생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죄 가운데서 불법 가운데서 잉태하며 태어납니다. 사람은 출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출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다고요. New birth, born again, regeneration 이게 필요하다고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중에 수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에게서 난 것, 성령에서 난 것, 그 육에서 난 것 출생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 성령에서 나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 왕국을 볼 수 없고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 여기 이제 레이기는 이제 여러분이 갈피로 주보로 딱 꽂아 놓으시고 이제 언제 돌아올 수 있도록 레이기 2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이 구절은 제가 참 질문 많이 받았어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식당에서 이거 질문하더라고요. 이거 뭔가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시라. 그녀가 뭐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 이거 뭐 말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여자가 또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응? 지금 이 이야기가 24절부터 읽으면 간단하죠.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여자가 속아서 범법 가운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지금 이 이야기는 뭐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게 뭔 말이에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다,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혼의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에게 내려진 수태와 고통, 하나님께서 수태를 크게 하시고 고통을 크게 하신다 그랬죠. 그 수태와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입니다. 해산한 순간 더 이상 해산의 고통은 없습니다. 몇 달을 해산의 고통을 몸속에 고통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그 극도로 이제 특히 초산한 여인들은 극도로 고통을 안죠. 10시간, 어떨 때 이틀간 막 이렇게 고통을 씁니다. 극도의 고통을 안 씁니다. 출산과 더불어 고통과 수태가 사라지고, 출산과 딱 더불어서 그렇게 아팠던 이 수태, 그리고 이 출산의 고통이 사라지고, 아이를 얻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고서도 구원받지 못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출산하면서 아이를 낳은 그걸로 해서 수태와 이 출산의 고통, 번민, 고민이 싹 사라지고 완전 구원받아야 돼요, 거기서. 그렇죠? 그 창세기 3장 6절에서 내려진, 창세기 3장에서 내려진 그게 딱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6절인가요? 창세기 3장 16절 내리는 거, 그게 딱 해결돼야 되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출산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산후 우울증이 오고. 이런 거 어디 있는 거예요? 애도 보기 싫고, 그리고 애 죽인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애를 죽이는 거. 여자들은 산후에 그 아이를 얻은 기쁨이 속에서부터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구원입니다.
근데 요즘 여자들은 어떻죠? 출산은 기쁨과 복이 아니라 사회적 경력 단절이고 육아의 고민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이거 여자들에게 이제 가사 노동을 분담시키면서 이 미국의 중산층 이하 가정은 말이죠. 여자가 일 안 하면 거의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자가 일 안 하면. 예전에는 여자가 일하는 게 꿈이었는지 몰라도 그때 뭐 인권 주장할 때 막상 한번 일해보니까 어때요? 일하는 여자들의 꿈이 뭐냐 그러면 집에서 하우스와이프로 사는 거라 그래요, 다들. 그냥 집에서 그걸로 사는 게 제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이거예요. 스트레스가 크단 말이죠. 임신과 출산은 몸에도 큰 근골격계의 큰 변화를 야기하고 호르몬의 변화, 대사율 저하, 산후 비만, 산후풍, 부종, 붓는단 말이에요. 탈모 등 다양한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결례 이런 것을 막도록 주님이 정해주신 법입니다. 정결례가 이걸 다 막도록 정해주신 법이에요. 성경은 사내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40일,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에게는 80일간의 휴가를 주는 거예요. 이거 한국의 산후조리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여자들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분리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은 성전 예배나 일체 행사에 모두 제외됩니다. 이 말은 뭐죠? 이번에 6월절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산모는 거기 우리 집에서 화평음물 들여도 그거 뭐 나와서 먹으라 해도 안 나가도 돼요. 뭐 그거 다 필요 없어. 완전히 분리기간이에요. 완전히 분리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성전 예배나 일체 행사에 모두 제외됩니다. 화평음물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일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을 산모와 아이를 완전히 분리해서 철저히 보호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아이는 이제 40일 채우고 41일째 번제물과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를 했습니다. 여자아이는 81일째. 80일 하면 2달하고 20일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일이 죄가 아닌데, 그건 참 특이하게 아이를 낳은 일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하고. 성경에 따르면 출산은 태열매고 주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복을 주시고 하신 말씀이 출산의 복이에요.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의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지배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첫째가 뭐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이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했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복도 이 다산의 복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산과 번성의 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박상 망하게 지금 다 생긴 게 특히 서유럽이 출산율 저하입니다. 그 두 자녀 낳기, 한 자녀 낳기 하면서 출산을 안 하게 되고 무슬림들 어떻죠 오면 기본적으로 뭐 7명에서 10명 이상 나와버립니다. 그 무슬림 목사들 그걸 뭐라더라? 그 무슬림 그 목사들은 그 공공연하게 설교 시간에 그래요. 우리의 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다산을 했는데 저들의 신은 저들을 저주해서 애를 못 낳게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후에는 유럽이 완전히 무슬림으로 변한다. 근데 진짜 지금 출산율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출산율대로 하면 영국 같은 나라는 완전히 무슬림이 장악합니다. 완전히 장악해요. 이건 뭐 인구수에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 할 때 복이 뭐냐면,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다산이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여러 명 놓을 사정이 안 되는 거죠. 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애 안 놓을 줄은 생각도 못 했어요. 집집마다. 근데 지금 뭐 완전히, 우리 올 때는 많이 낳았죠. 많이 죽고. 많이 낳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이런 고통과 위험이 따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낳고 죽었죠. 출산의 고통은 순간입니다.
이는 여자가 죄를 지어 주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주의 자식을 낳을 것이요. 이 말은 아무리 무통분만 어쩌고 저쩌고 해도 현재도 사실이에요. 산부인과에서 아무리 무통분만을 시술해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번 독일에서 완전한 무통분만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걸 딱 주사를 맞으면 입덧도 안 해요. 입덧도 안 해, 진짜. 여자가. 그리고 완벽한 애를 낳을 때까지 완벽한 정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은 미국에서는 안 팔렸어요. 미국 식약처에서 이걸 FDR이라고 하죠. 이것은 검증이 되지 않은 거로 판매를 불허한다. 근데 막 유럽에서 난리 쳤죠. 이거 팔라고. 그때 독일에서 유럽에서 그 약을 먹었던 산모들은 전부 다 기형아를 낳았습니다. 기형아도 그냥 보통 기형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쥐에게 실험해서 고양이에게 실험해가지고 문제 없었다고 사람에게 했는데 사람도 실제 입덧도 않을 만큼 완벽한 무통이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였죠. 그런 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통분만을 시술해도 이건 고통주에 낳는다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은 아이를 낳은 여자에 관한 법인데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모에 대한 규례는 이스라엘 관습이나 중동 사회의 문화나 풍습 관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법입니다. 이것은 희생음물의 음식 규례와 같이 주께서 친히 이스라엘 위에 제정하신 법이고 이스라엘의 산모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심으로 다산과 번성을 약속하셨고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일은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일은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는 사역이에요. 이 자체가 미니스트리예요. 하나의 복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는 불임이나 유산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는 뭐가 없다? 불임이나 유산이나 난임이 없어요.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유산이 없다. 엄청난 거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불임 시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난임이나 불임이 없다는 거예요. 유산한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한 자가 없을 거예요. 이건 사실 전 국민이 이렇단 말은 이스라엘 모든 여자가 이렇단 말은 뭐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 나라 사람은 불임 없어.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냐? 확률적으로 모르나? 이스라엘은 그랬다 이거죠. 어느 날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인들의 유산을 막을 수가 없고 불임이나 난임 문제를 사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요즘 불임 클리닉 가서 잘 안 되니까 막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막 난자를 몇 개씩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임 시술하면 기본적으로 쌍둥이가 많이 나와요. 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기본 쌍둥이고, 많을 땐 네, 다섯도 막 나옵니다. 네, 다섯 나오고. 예. 성공률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없다 이거죠.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는 유산한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 복을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2, 13절에 그런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에게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에 복을 주시며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도 복을 주시리니 사람에게 내 태, 암소, 양, 동물들에게도 그래가지고 동물들도 유산하거나 사산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주의 법에 귀를 기울여 지키면 대가 끊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안에는 불임의 여자들이 어떻겠어요? 혹시나 한 명이나 있으면 이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임이 없다 그랬는데 불임이 있다가 그 말은 뭐죠? 이 여자가 주의 저주를 받았거나 심판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뭔 여자가 임신을 못해. 근데 주님께서 요즘 같으면 남자에게 문제가 있나 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남자나 여자에게 불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자들에게 여자가 애 못 낳으면 난리 나는 거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불임이나 유산을 하게 되면 주의 복을 받지 못한 여자라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그렇게 분인나에게 왜 처백에 괄시를 받겠어요? 분인나는 애를 낳는데 한나는 못 낳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니는 주의 뭐죠? 저주받은 여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한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은 임신을 하자마자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죠? 임신했다 못했다는 것은 그냥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 복을 받았냐 저주를 받았냐 이런 인식이었단 말이죠. 그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열매 없는 나무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게다가 율법 이후에 유대 사회는 하나의 복을 받지 못한 여자, 저주받은 여자 취급을 받은 겁니다. 주의 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에는 남자나 여자나 가축들까지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 7장 14절에 내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축 가운데 수컷과 암컷이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그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고 태 열매는 그분의 보상입니다. 2절 다시 넘어서 레위기로 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할 것이며 주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할 말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랬죠. 음식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켜야 할 법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법을 받았다는 말은 뭐죠?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법을 받았다 지킨다는 것은 그가 하나의 백성, 그분의 왕국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법을 말해주었습니다.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아이를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출산에 관한 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낙태나 유산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낙태나 관한 유산을 해도 그냥 이 법대로 정결례를 했어요. 사산을 했더라도 아이를 수태한 것이고 몸 밖으로 나올 때 출산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 겁니다. 여자가 사내아이를 수태하면 그 여자는 의례 동안 부정합니다. 사내아이를 8일째 할례를 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7일까지 먼저 부정하니까 애가 엄마 품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일까지는 엄마 품속에 있으니까 같이 이제 부정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8일째 7일까지가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하니까 8일째 뭐가 되는 거죠? 괜찮은 거죠. 8일째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를. 그래서 이제 이 산모가 1회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기간이 끝나는 첫날 8일째 그 아이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의 백성이라는 표적을 몸에 새겼습니다. 8일은 새로운 출생,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8은 재창조를 나타냅니다. 1회 동안 부정하다는 것은 출산과 더불어 몸에서 피해 유출이 있기 때문입니다. 1회 동안은 남편이나 가족들, 친구들과 분리되며 산모를 시중든 산파들이나 돕는 사람들도 함께 부정했습니다. 출산 후에 1회 동안은 분리하는 날들입니다. 사내아이를 낳은 후에 여자는 7일 동안 사람들과 분리함으로써 아이와 자신을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어떤 감염이나 위생 문제, 보건적인 문제죠. 외부의 위험 요소로부터 완전히 보호됩니다. 면역성이 약한 산모나 아이들이 축하한다면서 막 밖에도 일하던 사람이 막 들어오고 말이죠. 외빈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여러 사람을 만나면 질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감염될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은 여인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한 것은 어느 여자나 불법 중에 잉태하고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죄 가운데서 아이를 후퇴하며 아이는 불법 가운데서 형성됩니다. 시편 51편 5절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후퇴하였나이다. 그 다윗은 태어날 때 뭐라고? 복주에서는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고 출산할 때는 죄 가운데서 나를 후퇴하였나이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것은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일로 인해 아담의 피를 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됩니다. 아무도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물건 같습니다. 부정한 것 가운데서 정결한 것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이는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여자가 부정한데 어떻게 깨끗하냐 이거예요. 사람 다 부정한데.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부정하며 깨끗하지 않고 의롭지 않습니다. 여자는 임신한 때부터 연약함에 휩싸이며 아이를 낳은 후에도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 부정합니다. 로마 11장 16절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열매는 누구죠? 육신의 첫 열매는 아담과 이브죠. 첫사람 아담이죠. 그러나 이거는 부정함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죠. 영적으로는 예술소가 첫 열매죠. 그러니까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예수님이 뿌리죠. 가지들도 우리는 가지들이죠. 포도나무 가지들이다만. 그거 아니라. 이것은 부정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예, 범죄했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출생은 다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낳은 마리아도 첫 아이를 낳은 후에 이 법에 따라서 7일간 부정함에 놓여 있었고 8일째 아이의 몸에 할례를 행하고 40일간 분례기를 거친 다음에 41일째 성전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과 제헌물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산모의 정결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세상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나 다 있습니다. 뭐 이게 없는 나라는 참 이제 원래 그런 건 봤어요. 저도 우리는 막 산후조리해야 된다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막 듣져버리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보니까 애 놓고 그냥 샤워하고 바로 애 안고 복도 돌아다니는 거 봤거든요. 그런 거 엄청나죠. 아주 전에 제가 교회 다녔던 교회 목사님도 스페인에서 유학을 했는데 스페인 여자들은 애 낳고 바로 2, 3일 뒤에 일하러 가더라. 그래서 마누라한테 완전 욕박하지로 먹고 교회 자매들한테도 저런 무식한 목사가 있나 이런 소리 듣고 막 그랬어요. 이쪽 사람하고 좀 틀린 것 같긴 한데 한국 사람들은 산후조리에 굉장히 그래도 이거 유대인급이에요. 한국 여자들의 산후조리는 거의 유대인급이에요. 한국 사회에는 뭐가 있어요? 전 세계에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산후조리원. 그래가 뚜렷하게 놓고 애 너무 짖어야 된다는데 저는 그 상당히 난감한 부분 같아. 딱 들어보니까 그럼 애도 태어나지 않는 애나 뜨거운 방에 가면 어떻게? 하여튼 저도 산후조리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찢은다 그러는데 하여튼 산모에 대한 배려는 확실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에 각별한 정성을 들이는데 그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산후조리 한번 잘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이래. 그 말로 산후조리에 이제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예전에도 아기를 낳으면 이 대문에 시골에서 그랬습니다. 왼쪽으로 새끼를 오른쪽으로 꼬는데 이 애를 넣으면 왼쪽으로 새끼를 꼬아요. 반대로 왼 새끼를 꼬아가지고 새끼가 방향이 반대, 새끼줄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래 꼬아야 되는데 이래 꼬아요. 왼 새끼를 만든 금줄을 치고 그거다 생솔가지 그 숯하고 사내에 태어나면 이제 빨간 고추를 중간중간 끼워가지고 대문의 양기둥 사이에 매달았습니다. 근데 이걸 또 매달려면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동네 사람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 분리를 선포하는 건데 얼마까지? 3주, 이걸 3-7일 그래요. 3주 동안은 들어오지 말라. 3주 동안은. 상당히 좀 비슷비슷하죠. 외인 출입 금지와 더불어 면역력이 떨어진 산모 아이를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고 반면에 산모 아이는 방에도 밖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바깥 공기를 아예 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산모는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안정을 취하고 아이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겁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농번기 사회고 위계 질서가 있는 데서는 이렇게 안 하면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법으로 이렇게 정해버린 거죠. 법으로 정해버려야 편히 쉬죠. 누워있어도 가시방석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기간 그냥 편히 쉬어라 이거예요. 아무리 못된 시험이라도 이때는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3-7일은 무조건 채우고 보는 거죠. 이 기간이 이제 3주라고 해서 이제 3주에서 3-7일, 3weeks란 말이에요. 3-7이라 그러고, 유대인은 산후조리에 관한 하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3-7일이 아니라 뭐라고? 2배예요. 40일이에요, 40일. 남자애를 낳으면 40일, 여자애를 낳으면 80일. 여자애를 낳으면 산모의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쉬는 게 훨씬 더 따블로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한 거예요. 여자애 낳아도 실망할 거 없어요. 여자애 낳으면 80일간 이거는 노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기간을 분리의 기간 또는 부정의 기간이라고 해서 산모를 분리했습니다. 이는 위생과 안전을 위한 것이고 아이를 낳은 후에 몸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정 기간 동안은 성제에도 가지 않고 당연히 회당은 당연한 겁니다. 화평 건물을 먹는데 함께 모여서 집안의 대소사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일체 참여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분리의 기간이라. 이름은 부정한 기간을 붙였지만 이것은 철저히 산모와 산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도 이때는 곁에 오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은 아이를 낳은 여인들에게 여인의 정결법을 통해서 배움과 훈계와 교훈을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3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일단 이제 아이는 8일째 이제 할례를 행해요. 사내 아이가 난 지 8째 날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는데 7일 동안 산모가 부정함에 있기 때문에 함께 있던 아이도 부정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삭은 난 지 8회가 되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 99세. 아브라함 99세 때가 이스마엘 13세였다 이 말이죠. 같은 날 받았으니까. 모세는 이집트로 가는 날까지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할례는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받았는데 남자들이 다 받았죠. 할례의 언약의 표적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적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시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에서 돈으로 산 자든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 내 언약이 너희 육체에 있어 영존한 언약이 되리라.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내 아이 그 혼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그런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할례는 언약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할례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문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외과의학적으로 보자면 사내 아이는 8일째 몸에서 피가 나도 스스로 응고가 되는 시기. 8일째는 이제 이 옛날에 마취한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이것도 외과 수술이에요. 할례도 외과 수술입니다. 그래서 8일째 응고가 돼요. 그리고 지혈이 잘 됩니다. 그리고 8일째는 애가 가장 통증을 가장 안 느끼는, 애가 울고 난리치면 어떻게 돼요? 진통 효과가 가장 큰 날이라 그래요. 이건 외과 의학적으로 그렇답니다. 성경 이외에도 사람이 이제 마음의 할례, 입술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4절. 그 뒤에 그 여인은 33일 동안, 일주일은 이제 부정한 날 했고, 일주일간은 그래 부정한 날이니까 일단은 아무 접근 금지고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울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정결하게 하는 피 요게 언더라인하시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그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이런 건 없습니다. 피는 사람을 더럽히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가 아니라 피를 정결하는 거죠. 반대로. 자기를 정결하게 피가 아니라 피를 정결하게. purifying blood. 피를 정결하게 한다고. 피가 유출되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죠. 그럼 피가 완전히 외과 수술로 꿰매든지 유출이 더 이상 없어져서 산열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깨끗해져야 된다고. 그 시간이 이제 33일을 더 지내야 돼. 40일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부정이 끝나면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룩한 것을 만지지 말고 이 말은 화평한 물에 음식에 손을 내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게 헌물을 드리는 마음에서 뭔가를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거룩한 만지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된 일을 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이를 돌보면서 자기 몸만 살피면 돼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이 말은 purifying blood인데 자기를 정결하게 피 안에 머물라. 이건 개역에서는 한자를 써서 산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흠정역은 번역 자체만 보면 여자를 정결하게 하는 피, 여자를 깨끗하게 하는 피,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피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the blood of her purifying. 그녀를 깨끗하게 하는, 그녀의 정결의 오브는 관한을 번역해서 그녀의 정결에 관한 피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깨끗하게 하도록 33일간의 33 days, 33일간의 분례기간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을 때 상처가 일단 회복돼야 되죠. 여자가 더 이상 몸에서 피가 나지 않고 깨끗이 회복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33일입니다. 산후에도 오로가 자고에서 계속 분비됩니다. 지금 산부인과에서 그냥 아이를 낳으면 회음부로 외과적으로 꿰매버리지만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씻어줘야 되고 이런 기간을 사내 아이를 낳은 후 40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날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3주 정도 지나면 거의 다 몸에서 더 이상 뭐가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심하다 그러면 이제 병원 가야 되고 그건 이제 외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일주일의 부장 기간을 마치고 33일 동안 총 40일이 지나면 아이를 낳은 후에 산모의 몸이 성막으로 가서 헌물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외출이 자유롭고 성막으로 가서 헌물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상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밥 짓고 농사 짓고 이거 다 참여하는 겁니다. 40일은 성경에서 무슨 기간이죠? 주로 40일 하면 주로 시험의 기간이죠. 시험의 기간입니다. 노아 형수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와서 모든 생명체를 짐에서 끊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서 금식하고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습니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가서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의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 40일. 요나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40일의 유예기간을 줬죠. 심판의 유예기간. 40일이 그들의 주어진 심판의 시험의 유예기간이었습니다. 40일은 뭐다? 시험의 기간이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한 40일은 시험과 시련의 기간입니다.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은 후 40일을 채울 때까지 거룩한 것을 만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40일. 이 말은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것인데 이는 산모의 건강과 위생을 위한 겁니다. 화평한 물을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곳에 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 기간이 되면 사내 아이를 낳은 여인의 몸이 충분히 회복되고 산모의 피도 모두 정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제는 이제 완전히 정상이 된 겁니다. 5절.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분리기간과 같이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그녀가 66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물지니라. 이거 완전 2배죠. 그러나 해놓고, 그러나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분리기간 같이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남자는 한 일이죠. 그 여자는 2일에. 그녀가 66일 동안, 33일이 아니라 66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물지니라.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으면 한 일에 동안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녀의 분리기간 같이 2일에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66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에 33일 동안 분리하는 게 아까 총 40일이 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에 66일을 합쳐서 80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딱 2배입니다.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부정한 기간이 2일 동안, 그리고 66일 동안 부정한 기간으로, 분리 기간으로 지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남자를 낳았을 때와 여자를 낳았을 때 그 기간 2배의 차이를 두셨는데, 출생 때부터 왜 이래 차이가 있어요? 출생 때부터 애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산모의 보호기간을 차별한 거죠. 출생 때부터 남녀 차별이 있어 보이는 이런 이거는 세 번 다 이제 주석에서 해석이 불가한 구절로. 의학적으로 뭔가 있나? 남자에 낳는 거, 여자에 낳는 게 이 산모에 미친 영향, 이걸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건 유대인들도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그건 못 밝혀냈어요. 여자에 낳는 어떤 사람은 분비물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그거는 별 일리가 없는 말 같고, 남자아이를 낳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이 차이 때문에, 아이의 차이 때문입니다. 산모의 차이가 아니고,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들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산모의 품에 안에 있도록 보호하신 겁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 남자를 출산했을 때보다 분비물이 더 심하다, 아니면 이런 건 좀 의학적으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보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 간의 차이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걸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디모전서 2장 14절에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이 출산의 고통은 산모에 해당되는 것이고, 태어나서 아이들에 관해서인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서기 때문이니라 이랬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서기 때문이라.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여자는 더 쉽게 속습니다. 출생을 통해 주님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와 구별을 두신 겁니다. 이것은 현대 여성운동이나 인권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하나님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면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이거 보면 아주 남자 여자를 딱 구분하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 났다. 이브가 남자에 났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 아담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에요.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고 여자를 위해 죽지.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 여자의 시 중에서 글소가 납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사내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창세기에 예언된 여자의 씨 또는 아브라함의 시인 메시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소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자를 통해 이 땅에 나옵니다. 하나님 사내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분리계를 완전히 달리하신 것은 성차별이 아니라 이 사내아이를 낳았을 때 이 사내아이가 이스라엘 소망, 아브라함의 씨. 이건 이스라엘 여자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딱 갖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가 대원자가 될 수 있고, 재판관이 될 수 있고, 맞죠? 제사장은 레이지파이면 안 되지만, 왕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뭐죠?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남자애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여자들 일단 기분이 한껏 찢어지는 거야. 로또 복권보다 힘든 일인지 몰라도,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니까요.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그리고 우리 집에 유업의 상속을 잇는 자로서, 이런 것이 딱 이 기업의 상속을 잇는 자,
이런 것이 이제 책임감이 일사완수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남자가 태어났을 때, 여자가 태어날 때는 이 정신체계가 이 바라본 눈길이 다 달라요. 남자가 태어났으면 일단 그 부분이 해결된다 말이에요. 사내아이를 낳은 산모들은 아브라함의 씨,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들은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주께서 메시아를 주실 수 있다는 소망을 하다 한 대가 넘어가는 거죠. 그 한 대가 넘어가요. 그 말은 뭐냐? 따블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여자의 씨, 그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따블이에요. 이스라엘을 소망하신 그리스도는 유대에서 납니다. 유대 여인들은 출산을 통해 항상 이 소망을 가졌는데, 레위지파 여자들은 모세와 아론이 뭐죠? 레위지파죠. 모세, 아론이 레위지파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레위제사장이 뭐 성막과 성전을 맡았으니까, 메시아는 당연히 레위지파 출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레위지파의 여인들은 사내아이를 낳을 때마다 일단 뭘 낳은 거죠? 일단, 성막에서 일할 레위인이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직계들은 뭐 전부 다 제사장이지. 그게 있고, 다음에 뭐냐? 장차 오실 대제사장, 메시아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장자권을 가지는 게 누구죠? 요셉이다면. 야곱의 장자권은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진 요셉은 메시아가 요셉 지파에서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 지파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머리는 에브라임이고 자기들이 장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당연히 우리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자식 하나, 아들 하나 나오면 항상 기대감이 충만하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뭐 제사장도 아니고 장자권도 아니지만 유다 지파는 유대의 통치자로서 메시아가 당연히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일어나면 다윗까지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 지파에서 다윗의 허리에서 이래버리니까 나머지 지파 다 쫑난 거지. 근데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많은 랍비들은 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다윗의 씨라고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 막 해요. 아직 그것 좀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대언자들을 통해 메시아의 출생을 점점 더 선명하게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전부 나름대로 이유를 갖다 대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다윗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확정이 나버렸죠.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사실은 뭐라고요? 뭐 사실은 메시아를 낳을 수는 없는 거지 실은. 근데 그 구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그 당시에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을 못 낳는다든가 뭐 유산을 냈다든지 아니면 뭐 딸아이 낳는 것보다 이제 사내아이를 낳을 때 여자들이 훨씬 더 적었죠. 율법에서 남녀 출생에 따른 산모의 분리기간 차이를 두신 또 하나 이유는 사내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여자아이들은 할례 의장이 없습니다. 사내아이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거룩한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산모의 분리기간이 이제 33일입니다. 이것은 우연처럼 우리 주님의 지상생애가 33년이에요. 지상생애가. 여자아이들을 낳은 산모는 14일의 부정기간을 채우고 66일 동안 분리기간을 가졌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주님이 차이를 두신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를 두셨듯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차이를 두셔서 주님께서 약속의 씨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신 거죠. 늘 이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약속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이 약속의 씨에 대한 것을 어떻게 태어난지 여기에 대한 지식을 늘 갖도록 한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 차이를 사람들은 참악해가지고 차이는 차이이고 구별인데 discrimination 차이를 자꾸 차별로 만들어버려요. 차이가 약간 차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이스라엘은 남자만 계수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도 여자들은 빼고 남자만 계수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빵을 먹은 자들은 5,000명의 남자들이더라 하면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했습니다. 율법에 따른 계대 혼인법이나 기업을 물을 일도 남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말할 때 신약에서는 구약처럼 율법 안에서처럼 여자와 아이들을 빼라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죠. 믿는 사람들 침례를 받을 때는 언제나 교회에서는 여자를 같이 세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 많이 더해지니 곧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이더라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들. 남자만 큰 무리들 이게 아니고 이 신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꼭 같이 들어옵니다. 그게 구약과 차이죠. 침례를 받을 때 주님은 남자들 몇 명 받더라 이게 아니고 침례를 받을 때 주님께서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남자들과 여자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 구분이 없고 하나다 말이에요. 남자 여자들 다 침례를 받아요. 그러나 남자 여자 구약과 차이는 확실히 알겠죠? 주님은 신약에서 남자들과 여자들 이렇게 딱 같이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여자의 역할의 차이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서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여자 권사 뭐 별걸 다 두는데 모두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한국 교회는 워낙 여자들에게 빚을 많이 졌죠. 왜? 전도를 여자들이 해오거든요. 남자들이 해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여자들이 해본다. 남편도 데려오고 집은 데려가고 또 여자들이 뭘 맡겨놔 일을 야무지게 하고 이래서 남자를 어리버리하고 이러게. 그러니까 뭐 집사직도 남자 집사는 별 볼일 없거든요. 여자 집사가 하는 훨씬 더 일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다 잘 돼. 그럼 다른 교회 따라해 안 해? 다 따라하죠. 안 따라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안 따라하는 교회 별 볼 일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 들어와서 이제는 여자 목사까지 여자 목사 거의 대부분 둡니다. 이거는 상당히 비성경적 반성경이다.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80일인데 이것은 유대사에서 남자 여자를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구별해 주신 겁니다. 요즘처럼 남녀 구분이 없는 세대는 이런 말씀을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구별과 차이를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오해고 오류입니다. 이건 에러예요. 미테이크예요. 고린도서 11장 11절 12절에 그래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주 안에서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냐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으며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이렇게 해서 남녀 차별은 없다.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죠. 성경은 남녀 차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차이 역할을 가르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8절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거기에는 어디예요? 어느 나라에는? 미국, 한국은 아니겠지. 유대 아니죠.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나 없나니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 그건 아니죠.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거기에는 거기가 어디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론자 없고 신분이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뭐 이런 게 전부 다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뭐는 하나이니라. 6절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취하고 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면 애 하나 나오면 뭐죠? 성막으로 뭘 가져가야 되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그다음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집비둘기 어쨌든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가져가서 헌물을 드려야 하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날들은 아들을 위해서는 40일, 여자를 위해서 80일 채워야 되는데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산모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취하고 번제물은 자원헌물이라고 그랬어요. 번제물은 자원헌물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건 자원헌물이고 제헌물은 이제 의무죠.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헌물로 취해서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산모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산모가 뭐 죄인이에요. 뭐 죄지었어요. 애 낳은 게 뭐 죄냐고. 고생해서 낳은 애인데, 그죠?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제헌물을 드리냐, 이 말이에요.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제헌물을 드려. 번제물이야, 그렇다 치고, 자원해서 감사함을 드리면 되는데, 뭔 애를 낳았다고 제헌물을 드리냐, 이거예요. 주님께 두 가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과 자원헌물. 번제물은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번제물 자원헌물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이를 낳은 뒤에 죽게 1년 된 어린 번양을 번제물로 드린 것은 이제 감사 헌신의 마음이고 제헌물은 집비둘기 새끼는 산비둘기 가져갔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성전으로 비둘기를 2마리를 가져갔죠. 어린 양은 안 가져갔어요. 비둘기 2마리 가져갔다고. 왜? 양을 가져갈 돈이 없었어요. 어린 양 한 마리 그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한 마리는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 가져갔다는 건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제헌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건 율법에 따라 제헌물로 번제물과 제헌물 드린 겁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드린 제헌물은 아이를 낳은 후에 왜 제헌물 드리냐? 아이를 낳은 후에 제헌물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것을 엄마가 보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불법 중에 섭태고 죄 가운데 태어났다. 우리는 부정한 가운데 태어났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출생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한국 사람들 뭐라 그러죠? 내가 니를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냐, 뭐 이런 거 하죠. 니도, 니 엄마도 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겠지, 뭐 이런 말 하죠. 이거 상당히 모욕적인 말인데. 유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 니를 낳고, 번제물과 제헌물을 드렸겠지, 이렇게. 니를 낳고 번제물과 제헌물을 드렸겠지. 나를 낳고 제헌물을 왜 드렸어요? 니가 죄인이니까. 엄마가 나를 낳고 왜 나에게 제헌물을 왜 드렸냐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죄 가운데 수태해서 불법 가운데 낳았다 이거예요. 여자는 불법 가운데 수태했고 죄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몸에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흘리는 피입니다. 뭐 산모가 막 피 흘리고 싶으면 애만 싹 놓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제헌물이 필요한 것은 죄법, 다마의 법은 출생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슨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이 죄의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뭐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죠 당연히. 내가 뭐 의지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안에 나를 이끄는 죄의 법이 있고 이것은 출생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태어남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7절입니다. 제4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서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사내아이나 뭐 계집아이나 하여튼 여인에 관한 법, 산모에 관한 법이니라. 산모는 헌물을 준비해서 성막으로 가면 제4장이 그것을 주 앞에 들어서 그녀를 위해 속죄를 합니다. 아이를 낳은 것이 죄가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서 흘린 피의 유출로 인해 더럽혀진 몸에 대해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 제헌물을 통해서 산모는 자기의 피유출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아이의 여인에 관한 법입니다. 8절.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번제헌물로 어린 양이라고 했죠. 번제헌물로 어린 양을 가져올 그건 사정이 안 돼.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어린 양까지. 그거 있어서 내 잡아 먹겠다 싶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헌물로 다른 하나는 제헌물로 삼을 것이요 제4장 그녀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속죄 효과는 똑같다 이거예요. 양을 드리든 뭐 비둘기든 헌물에 따라서 헌물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다 살피는 거죠. 만약 번제물로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되지 않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제헌물로 삼으면 주님께서 속죄를 받으십니다. 어쨌든 아이를 낳은 산모는 2가지 헌물을 드려야 된다. 번제헌물과 제헌물입니다. 번제헌물은 작은 헌물도 경제의 사정에 따라 양이든 비둘기를 아무거나 드리면 됩니다. 제헌물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비둘기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태어난 아이에게 헌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헌물 드리도록 했습니다. 태의 열매를 맺은 여자가 제헌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확증해 주신 겁니다. 한국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주로 이제 미역국을 먹죠. 한참 먹죠.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이를 낳은 후에 뭐 먹으라 그건 없고 번제물과 제헌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제물과 제헌물을 드리라. 아이를 낳고 주께 제헌물을 드렸다는 것은 여자에서 남자가 깨끗을 솟고 부정함 가운데 있었다. 내가 주께 낳은 아이를 할지라도 내가 부정함 가운데 나왔다. 이것은 내가 고백하는 거죠. 부정한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진리를 확증해주고 하나님의 복이고 태의 열매인 유업의 상속인 그런 사내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낳았다 할지라도 산모 여자는 이 제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확실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확고한 진리. 태어나면서부터 그 낳는 사람부터 그렇다. 이것이 에덴에서 내려온 지금까지 내려온 변함없는 확정된 진리죠. 이건 이제 우리는 뭐 크리스천들만 알 수 있는 진리고요. 크리스천들만 이 진리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진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대속하신 진리를 또 이제 배우는 거죠. 오늘은 산모의 정결에 대해서였고 다음 시간에 나병에 관한 법에 대해서 할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일상생활에 관한 법들이 쫙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모의 연결, 산모에 관한 법을 저희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이를 낳은 여인들에 관해서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사람의 본성과 사람 육신에 난 것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에서 난 것은 육이 오고 있고, 아버지는 사람이 부정한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여자에서 태어난 자가 의롭게 될 수 없고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말씀대로 아버지 저희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서 난 자, 성령에서 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더욱 많이 더욱 넘치도록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더욱더 말씀이 넘치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함이 모든 성도들 안에 풍성히 가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